이사야나 동문이나 사무를 바라보면서 야,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이 나한테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보고 듣는 인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에 그칠 때도 있습니다. 한번 딱 봤을 때 예쁘니까, 좀 귀여우니까 사랑스럽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조금 더 나가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그랬는데 가까이 가서 경험해 보니까 에이 안 되겠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처음 봤을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지 그랬는데 경험해 보고 나니까 우와 좋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고 할지라도 새끼일 때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사자가 그렇게 무서운 맹수지만 새끼일 때는 고양이 비슷합니다. 호랑이 새끼도 마찬가지지만 커가면서 이것들이 그 본래 타고난 기질을 금방 장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그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DNA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 DNA, 호랑이의 DNA, 사자의 DNA가 맹수의 DNA가 없다면 결국 맹수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DNA가 있으면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런 맹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각기 다른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우리 예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장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 생초교회도,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얘기해주는 유일한 복음서, 유일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비록 짧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기에 저는 충분한 얘기다, 짧지만 충분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세 가지 DNA를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DNA를 우리가 잘 개발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절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DNA 첫 번째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여지고, 여기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육체에 힘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딱 봤을 때 건강해 보이네,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건강함이 아기일 때, 그리고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리고 초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 들어갈 때, 어른이 됐을 때 각 시기마다 그 아이가 가져야 될 그게 적합한 힘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의료 브랜드인 아식스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식스? 옛날에 저도 신었는데 한번 다 신어보셨죠? 아식스. 제가 왜 갑자기 아식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식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이름이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 첫 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무슨 첫 글자냐? 제가 라틴어로 읽어드려도 되는데 잘난 척한다고 무시를 할까봐 그거는 빼고 우리말로 옮기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식스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정신도 건강한 법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육체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체력이 영역이다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별로 못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해요. 체력이 영역이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맞습니다. 체력이 영역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영역도 같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있고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 준비할 때 더 열정적으로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신방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할 텐데, 체력이 떨어지면 그 중에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고 하더라도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영역이 생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체력이 영역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 몸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혼의 그릇, 여러분의 몸 잘 관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이 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기관, 마음도 실제로는 잘 관리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셨다. 여러분, 강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잠언에서 보는 그런 지혜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wisdom, 그걸로 씁니다. 지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사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지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 이치와 뜻을 깨닫는 지혜, 여기서 깨달은 것을 저기에다가 적용하고 살 줄 아는 지혜, 이것은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있기 전에 동물들이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보셨죠? 제가 발견했습니다. 동물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자가 자기 동네에 사는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전쟁해야 되니까 다 모여라! 종을 치고 호각을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니까 동물들이 옆에 좌우에서 수근수근대 서로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나귀는 멍텅구리 아니냐? 야, 걔가 전쟁에 오면 우리가 전쟁 이기겠냐? 또 다른 짐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토끼는 겁쟁이 아니냐? 걔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 한심하다, 한심해. 또 다른 짐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개미. 야, 이거 개미 이거 어디다가 쓸 거야? 이거 우리 밥 잡아 먹을 거냐, 얘들?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하는 짐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거 뭐냐, 저거 크다란 놈 저거. 와, 저렇게 큰 거 데리고 가면 야, 우리가 몰래 싹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쟤 때문에 우리 들킬 거 아니야. 전쟁 어떻게 하냐? 야, 전쟁 못해?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시끄라! 전부 다 나에게 모여봐!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내가 나팔수로 쓸 거다. 나팔수 쓰면 되겠지.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내가 전령으로 쓸 거다. 개미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 내가 이 개미들은 침투병으로 내가 사용할 거다.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물자를 옮기는 일을 코끼리가 도와줄 거다. 이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로 만드는 지혜가 이 사자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자팀이 이겼다고 부릅니다. 전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 어디에 다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살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갑절의 영감과 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지혜가 우리 속사람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혜에 관한 전설 같은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41절 이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부모님이 걔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 예배를 참여하러 항상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3가지 절기를 꼭 참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 다음이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3기간은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몇 살입니까? 잘 보고 얘기하세요.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한 살이 빠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조기 교육한다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글 가르치고 쌩 난리를 하는데 부모들이 이 시대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우리 아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1살 미리 데리고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의 멋지고 아름다운 제사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엄마 아빠에게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데리고 올라갔다가 여러분 촌사람이 서울 가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 없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 별 상관없으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 가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촌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그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도성 안에서 바글바글대면서 살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제사지도원 행렬들이 줄을 이었겠습니까? 밀려가고 밀려오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데 이 예수님은 혼자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부모가 버리고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홀로 예루살렘에 남으신 자기가 머물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여기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마음이 편안하고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데 정신 팔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 뒤에 우리 친척들 누구들 사이에 있겠거니 아까 온 저 형아들하고 같이 있겠거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있겠거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있겠거니 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겠거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거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생각도 마음도 뜻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겠지. 근데 막상 그것을 꺼내 써야 될 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오늘 이 부모님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 자식 어디 갔냐? 갑자기 예수님 찾으러 발에 불이 났습니다. 온 숙소를 다 돌아다니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꾸로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렸다. 저기에서 잃어버렸다.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 잊어버리셨거든 꼭 거꾸로 내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그분을 잃어버렸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인하다 보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디에서 그 예수님을 찾으셨는가 하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운행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었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으시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강인한 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강하고 그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부모님 앞에 벌어진 상황이 더 충격적입니다. 찾았으면 애가 엄마 어디 왜 이제 오세요 막 울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성전 안에 랍비들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물어보시고 그 장면을 본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딱 놀란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앞에서 본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했는데 여기에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분석하고 또 종합하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저 사람 명철하다 얘기하고 저 사람 통찰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앞에서 말한 지혜하고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지혜가 충만했다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한 것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지혜가 명철함이고 통찰력 이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한 상태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는 그 일로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아서 편안하게 보이셨던 겁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쓴 장면이 있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답답함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할 때는 답답합니다. 늘 조급합니다. 늘 뭔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깨달음이 없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그 안에 말씀으로 인한 충만함이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놀라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예수님 한 명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동생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아래로 동생들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야 하는 무거운 짐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아마 굉장히 큰 짐처럼 느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너무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길이 어딘지 제대로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 짐 옮기는데 온 신경을 쏟고 내 온 힘을 쏟느라 앞에 뭐 있는지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놓쳐졌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말씀 앞으로 예수님 찾으러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는 DNA,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DNA, 믿음이라고 하는 DNA를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DNA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에 오면 52절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읽었던 52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 때 사랑스럽다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40절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할 때 똑같은 헬라어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은혜였고 뒤에서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절의 은혜와 52절의 사랑스러움은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건가 하면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인 자기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뒤에서 읽은 사랑스럽다 하는 이 표현은 아까 제가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 사랑스럽다 하는 그 표현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좋다, 호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삶을 살아오면서 성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호의를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살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51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제가 보면 번역을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원래는 뒤에 받드시더라 이런 뜻은 안 붙여도 된, 원래 들어있지 않는 뜻인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종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근데 옛날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 그 노예는 주인 앞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주인을 섬기는, 진짜 극진하게 나는 없고 주인만 있는 상태로 주인을 섬기는 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받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받들었습니까?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아까 말씀드렸죠. 목수의 집에 아들,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줄이 달려 있는데 그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아빠가 또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는데 아들이 바라보고 나는 다른 사명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부모를 돕는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도 있고 너무 명철하고 똑똑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한 아들인데 이렇게 순종하여 받들 줄 아는 그 자세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자라가야 할 믿음의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이 믿음의 이 모습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교회에서만 살래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행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야, 저 사람 너무 멋지다, 사랑스럽다, 똑같이 예수님이 들었던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우리 예수님의 성장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상황을 통찰할 줄 아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얻고 사랑을 받는 사람과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교회에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또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사랑스러움이 발생합니다. 영적으로는 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 생초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